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그러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용어가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가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예언했고 또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잃은 그 슬픔,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많은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히브리 성경은 이제 역사서라는 걸 특별히 나누지 않고 예언서를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후기 예언서의 두 번째 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래서 예언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605년경에 두루마리로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기원전 108년까지 계속해서 이 글이 다듬어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레미야는 누구였을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미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서 소년이라서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예언자로 세우시고 또 나라의 멸망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살구나무 환상이었고 또 하나는 커다란 가마솥의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먼저 보는 살구나무의 환상,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 보게 된 것은 끓는 가마인데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의 멸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비극적인 시대를 살아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게 되는 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지 않는 일,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 그 일들을 경험했고 그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에 의해서 기록되는 내용도 예레미야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어떤 서정적인 글도 있고 또 바룩이 썼다는 내용들, 옮겨 쓴 내용들, 그리고 예레미야의 설교와 권고문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 예레미야서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는 결국 남유다의 멸망, 그 현장의 한 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죠. 기원전 한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는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알고 있던 그는 지금 남유다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본래는 아수르와 애국, 그러니까 이집트가 함께 연합군으로 이 새로 생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남유다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친애국파, 하나는 친바벨론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결국은 내적인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의 영향을 받는 두 파가 나누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같은 왕은 친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니 너희가 바벨론을 향하게 되면 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친바벨론파입니다. 그러니까 친애굽을 따랐던 왕으로부터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 왕이 된 이후에 3개월 만에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출현은 요시야 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시야 시대부터 그는 이미 예언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수르가 약해지는 것도 보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약해지는 것도 보았고 결국은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지켜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행동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삶으로 법도를 행하지 않은 삶으로부터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 개혁을 계속 시도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회복을 원했지만 결국 요시야도 죽게 되고 이후에 그들은 종교 개혁을 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남유다가 자꾸 애굽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근데 애굽은 사실상 종이 호랑이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니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냐면 매국노로 보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예언 자체가 잘못된 예언이었고 너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고 너는 매국노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 비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집권자들은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막고 백성과 접촉하는 것도 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언할 수 없게 되자 바룩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신 그 예언을 봉독하게 하는 일도 행하게 됩니다. 이 일을 이후에 왕이 알게 되죠. 왕이 와서 그걸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 이야기,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기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다시 두루마리를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다시 쓰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루마리를 태운 왕 여호야김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게 되고 결국 예언과 경고에 왕과 백성이 응답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폐위되고 결국 이 나라인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 나라의 상황, 또 국제적인 정세의 상황, 이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이 예레미야가 결국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다시 예레미야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친애굽파였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결국 끌려간 예레미야는 애굽에서도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책망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주전 580년경에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에 대한 그의 예언은 자기가 자기의 나라와 조국을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그 시대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눈물로 호소하며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 예레미야.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그는
친바벨론의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들을 그는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미래를 얘기해 준 거지만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 취급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언자의 삶이란 대단히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정세와 분위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이 성취가 된더라도 그는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들이 그를 예언자라고 취급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성취가 돼도 나라를 잃어버리니 문제이고, 성취가 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예언에 대해서 공신력을 잃기 때문에 어느 편에서도 참 쉽지 않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나라의 멸망이라는 것,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 속에서 아픔과 눈물을 가졌던 예레미야, 그것이 이 예레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과 사람들의 회개와 국가와 국제의 정세,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에서 2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말들을 기록하고 있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바룩의 보도를, 46장부터 51장은 다른 민족들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흘러서 결국 하나님의 예언과 그 나라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며 이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레미야서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